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수주일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송축해 내어오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송축해 내어오늘 함께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노래리라. 수많은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의 생각과 세상에 기대어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저희들의 얼룩진 심령들이 변화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6.25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어 믿음의 자녀들이 목 놓아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강건한 육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제대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영육간 고통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질병들이 나음을 받고 영적으로 넘어진 이들을 손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동서사방에서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릉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위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광릉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시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수고한 에이덴의 중창단 위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살아가기에 버거워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자격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부쩍 그런 자격지심이 많아졌는데 두 가지 경우에서 목사로서의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우선 방송에 나오는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을 보면서 자격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노래 하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입니다. 여러 곡도 아니고 한 곡의 노래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자격지심을 가집니다. 위로받는 그들이 그 가수의 콘서트 현장을 가득 채우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과연 나는 대중가요 가사 한 줄이 주는 그 위로와 또 그 힘을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드라마 작가들을 보면서 자격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설교가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 대사 하나하나가 버릴 것 없는 드라마여서 이름을 밝혀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요즘 시즌 3가 얼마 전에 종영을 했는데 시즌 3를 보면서 역시 대사 하나하나가 낭만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낭만적인 대사였고 참 가슴을 저미게 하는 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즌 1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들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를 아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 이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런 대사입니다. 닥터 김사부가 말하는 것인데요. 실패보다 사람을 더 환장하게 하는 것이 후회라는 대사입니다. 실패보다 사람을 더 환장하게 하는 것이 후회다. 참 감동적이죠. 실패할까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그때 내가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더 사람을 환장하게 만든다는 대사입니다. 참 멋진 대사입니다. 구체적인 등장인물을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젊은 의사 강동주가 김사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때 김사부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가리키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어떤 의사를 필요로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의사에게 좋은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최고의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환자 입장에 서 보면 참 공감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강동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고의 의사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김사부의 그 말이 참 낭만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최고의 의사도 좋은 의사도 아니고 필요한 의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 확실히 필요한 거는 골절을 치료해 줄 정형외과 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게 남 탓해봐야 세상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정말로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 남 탓 그만하고 네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기가 막힌 대사이죠. 이 드라마가 나온 그 해가 2016년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인가? 고민을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목사인가?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져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교인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기고 싶은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되면 된다. 닥터 김사부가 말하는 이기고 싶으면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저도 마음에 새겼지만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을 줄 압니다.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내 설교에는 저렇게 교인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격지심 때문에 이번에 시즌3를 보면서 또 힘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자격지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거리를 가지고 따져보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구절만 눈에 들어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설교를 해도 되는데, 다른 이야기로 채워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게 눈에 들어오는 성경 말씀은 이런 구절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죠. 제게는 이런 말씀들이 강하게 마음에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제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도 있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구원을 받았으면 12절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인데, 구원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양육이라는 말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 같은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커가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생이 중요하지만 출생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느냐,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양육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도 중요하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았으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양육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양육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지만 지금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손에 양육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힘든 중에도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니까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은 모든 계층,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가 나오죠. 3절에 늙은 여자가 나오죠. 4절에 젊은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이 나옵니다. 종과 상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9절이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계층을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노소 계층에 상관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생활 지침들이 나오잖아요. 늙은 남자는 어떻게 살아라, 늙은 여자는 어떻게 살아라,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면 참 쉽죠. 이해도 쉽습니다. 내용이 쉬우니까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침 같은,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라고 하는 삶의 지침 같은 설교만 1년 내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는 그대로 율법처럼 법조항처럼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부분이 몇 부분 사실 안 됩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설교하기에는 쉽지 않죠. 저는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는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르입니다. 가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보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늙은 남자로부터 종들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삶의 지침만을 얘기하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너희에게.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양육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양육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방향이 나옵니다. 그 방향이 중요한데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양육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고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다 합니다. 다 버리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적극적으로는 또 이렇게 양육하십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신중함, 이전 성경에는 근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신함. 이것은 자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은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참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서 참는 게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기르시는 방향이죠. 그리고 또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장엄하냐면 설명이 길게 붙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게,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구절만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건 있죠. 세상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네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더라도,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구하지 않아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 교인들을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과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줄까를 생각하면 자격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거기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든 그렇게 하고, 광릉내 교회에서는 광릉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친백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이거 하나면 된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전 성경에는 친백성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친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친백성을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백성이라는 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그 찬양을 실어드린 겁니다. 송축해 내 영혼. 그런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가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만 가지 이유가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요. 나는 정말 찬양할 게 없는데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전 정말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은 만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만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양으로 이것을 찾고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영어로 된 원어 그 찬양을 틀어드렸습니다. 방송실에 부탁합니다. 예배 끝나고 교인들이 나갈 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못 보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보고 나가실 수 있도록 1, 2, 3부 예배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것을 유튜브에 담아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또 유튜브로 여러분이 검색만 하면 영상이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거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교인들이 나갈 때 우리 피아노 후주가 끝나고 교인들이 나갈 때에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정말 우리가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만 가지 이유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땅의 세상 힘들지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생의 소망으로, 복스러운 소망으로 다시금 견디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찬송 오늘 드려보는데 찬송가 405장, 이 찬송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405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어미가 젖먹이를 품에 안듯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팔에 안아 주셔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늘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학교 생활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6.25 73주년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6.25에 참전하신 용사들이 이제는 90세를 넘어가는 때인데 역사의 굴곡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낸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도 미래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감성금 봉투를 함께 드렸는데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6.25 예배로 여전도 연합회가 주관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 모임 이번 주는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사의 원례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한 주 지나고 납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출신 권사님이신데 대전에 사시는 김태룡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낡은 성경책, 이전에 저희가 단체로 성경을 주문했었습니다. 개정판이 나왔을 때. 근데 그때 성경책들이
가죽이 별로 좋지 않은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벗겨지고 낡은 것을 보면서 자신이 성경책 겉표지를 제본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본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낡은 성경책이 있어서 표지만 바꾸면 되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서 제본하기를 원하면 보내주면 제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혹시 막 벗겨지잖아요. 성경책 겉표지가 벗겨져서 지저분한 게 가방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제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룡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세목구역과 동부 2-2 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신광구역과 사랑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김이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늘 봉사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마다 우리 봉사부원들에게 감사 인사 또 격려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